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불꽃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이 4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보면 아마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제목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연륜은 짧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잘 세워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제 4장부터는 개인적인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음란함을 버리고 부정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물론 후대의 절들을 나누면서 이야기들을 나눠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 첫 번째가 거룩함이라면 오늘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두 번째 주제가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어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꼭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하고 똑같죠. 필라델피아, 필리아라고 하는 말과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겹쳐져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이야기하면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형제 사랑이 나오고 형제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사랑인데 이 형제 사랑은 조금 더 포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부부간의 사랑, 동기간의 사랑, 회사 안에서도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의 사랑,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의 사랑, 이게 다 포함되는 게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에요. 지금은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저희 학창 시절에는 중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여의도 고등학교 정도는 남녀공학이었는데 다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었죠.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남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중등부, 고등부 회장 같은 걸 했는데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오늘 아무개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아무개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뒷골이 땡기고 좀 어색한 단어인데 주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뭐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랬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20년, 30년 전보다도 훨씬 더 초대교회 시대니까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로 말하면 믿음이 만든 새로운 가족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친구가 그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아냐? 거룩하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알아? 형제를 사랑해.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말할 것은 없어. 그렇게 말해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분이 말했어요? 사랑은요, 성경에 정말 이 성경 66권을 꽉 짜면 나오는 게 뭘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사랑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사랑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내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왜? 잘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랑은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사랑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몸에 배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솔직히 이런 기도해요. 제가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이제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도 이루어야 되는데, 물론 믿음이 첫 번째 조건이죠. 주 안에서 믿음 있는 자매를 만나야 되는데 그 다음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서 사랑이 몸에 배어있는 처자가 며느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안 하셔도 전 그렇게 기도해요. 남의 아들이니까 기도도 안 해주시나?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죠. 세상에 미움과 다툼의 감정만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짜면 사랑이니까. 미움만 있다면 인류 생존이 불가능할 거예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성경이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이 뭘까?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치니까 많은 게 뜹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성경은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사도 요한을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쓴 요한서신 1장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그거예요. 너희가 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라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다. 왜? 너희는 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사랑하면서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 하반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행해라. 더 많이 행해라. 그렇게 행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에는요, 남는 게 없어요. 사랑 많이 했다고 남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주면 줄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없어요. 사랑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사랑의 방법으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 면을 조용히 자기 일하고 손으로 일하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형제 사랑에 있어서요, 유난 떨 필요 없어요. 요란하게 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방법은 조용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라는 거예요. 부산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란 떨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사람에게 미운 감정이 들면 이거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 싫으면 싫어요, 좋으면 좋아요.
우리 원로 장로님 가운데 교장 선생님 하셨던 장로님이 언젠가 저에게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편 생활을 30여 년을 하시면서 참 이상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 보면서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면서도 이쁜 아이에게는 미운 구석이 없고 미운 아이에게는 이쁜 구석이 없대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싫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그럴 때 생깁니다. 싫은 사람은 이쁜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돌아가요. 요란스러워져요. 목사님,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 그 권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유,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가지고 두 분 권사님이 다 떠난 가정이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조용히 자기 일 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데 유난 떨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그 사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하고 안 맞아요. 사람은 원래 안 맞게 돼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부부가 잘 맞아요? 안 맞죠? 예. 참 이상하더라고요. 부부 용케 안 맞아요. 예. 저도 아내하고 이불을 같이 덮으면, 저는 열이 많아가지고 이불을 겨울에도 잘 안 덮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좀 맞을만 하니까 이제는 집사람은 이불을 잘 안 덮고 제가 덮어요. 예, 정말 안 맞아요. 예, 잘 안 맞아요. 이게 사람은 안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유난 떨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 마음을 더 넓혀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풀리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자꾸 참견하면서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고 자기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사랑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하면서도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도무지 일을 안 하고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 안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해서 자꾸 일 만드는 사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면서 미주알 고주알하면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면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일하기를 힘쓰래요. 데살로니가 서신서의 제1 신학적 주제가 뭐냐 하면 임박한 종말론의 지연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3주밖에 목회를 못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 그때는 정말 사도 바울이 정신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글을 쓰고 할 시간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곧 오실 테니까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또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잘 참아내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간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는데,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날을 꼬박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씩 시간이 지연돼서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죽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임박한 종말론이 아니라 지연된 종말론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 가정에 생긴 게 뭐냐 하면 부작용이죠.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일해서 뭐해?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집 지어서 뭐해?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첫 목회 나가자마자 1991년도에 제가 목회를 나가고 1992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 아무개 이장님 목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다미 선교회 해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휴거 기억나세요? 예수 오래 믿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휴거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그 다미선 교회라고 그래요. 다가올 미래 다미선 교회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많았죠. 성경은요 몰라요. 그 하나님 마지막 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 미혹되면 안 되는데 그때 미혹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1992년 10월 28일 휴거라. 그래가지고 집단 생활하면서 직장 정리하고 거기 간 사람들 있죠. 학교 때려치고 거기 따라간 사람들 있죠.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는요 종말론적인 삶 살아야죠. 주님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만날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하여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으니까 주님 곧 오셔요, 말씀대로. 그러나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루를 1000년처럼 계산하면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내일 오신다고 그러는데 1000년 지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주님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늘 깨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릇된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주님 오신다고, 그 다미선 교회 그 사건 이후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잡지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그 휴거 사건 이후로 그 사람들, 그때 따라다녔던 사람들 추적해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다 알거지되고, 그때 고등학생들 휴거 된다고 학교 때려치고 들어갔던 사람들 대학도 못 들어가고 문제가 되었던 일을 기사로 보도했던 적이 있어요. 미혹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요 일손을 놓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사랑하되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즘에도요 우리나라를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지 사회가 된 거 참 좋은데 일하는 거를 싫어하고, 요즘에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몇 달 일하면 몇 달을 놀아도 받던 월급의 몇 %를 받는,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들을 함께 일하기가 참 뽑아서 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 신방 했는데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일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 물론 보험회사 광고 카피는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한 분들은요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할 일이 없어졌네 라고 하는 게 꼭 인생의 퇴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그러면서 뭔가 일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 좋은 이 천지 만물을,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욥기 38장에 보면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건축자의 입장에서 토사처럼 목수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땅을 자로 재고 주춧돌을 세워갈 때 너는 뭐 했냐? 내가 하마를 만들고 코끼리를 만들 때 너는 뭐 했냐?
내가 확이 나는 방법을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일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창조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짐승은요,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생존의 일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사자는요, 인간들처럼 먹이를 한꺼번에 오늘 날 좋네, 기분 좋네, 먹잇감 많네, 그래가지고 먹잇감을 많이 잡아가지고 냉장고에 저장했다 먹지 않아요. 사자는 생물을 먹는데 자기가 사냥해서요 먹어요. 그리고 배부르면 자빠져 자요. 동물원 가셔서 사자 보셨죠? 사자는 아세요? 하루가 24시간인데 20시간씩 잔대요. 그리고 일어나서 배고프면 또 먹는 거예요. 잡아서 먹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사람은요, 우리는 먹자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창조에 관한 일이 있고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저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이 참 좋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이런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말씀 싫은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라. 번성하라. 우리가 어떻게 잘 경작해서 어떻게 잘 관계하면서 번성할 것인가? 우리가 일하면서 번성할 때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존엄성과 성취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형제 사랑의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이 일을 통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가치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이나 아니면 파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감과 성취감을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일하게 하셨냐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요, 인간에 속해 있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공헌할 때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비로소 유대인들이 유목민에서 농사를 짓는 정착하는 민족으로 바뀌어지는데, 자기네들만 먹고 남는 것이 아니라 남는 거 과부, 고아들이 가질 수 있게 나누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 보람을 느끼냐 하면, 야, 내가 땀 흘려 애써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됐을 때.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 너 잘 먹고 좋은데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많이 축복하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일을 허락하셨냐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도 바울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우리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 세상에 물들고 또 이렇게 미세먼지가 생기고 또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이런 점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지난 주일이었어요. 지난 주일에 예배 마치고 전부 다들 장로님들도 예배 마치고 경희대 안에, 그 수원 경희대 안에 벚꽃 구경 가신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저도 예배 다 마치고 우리 뿌리반 교육 마치고 저녁에 한 6시쯤에 여기 교회에서 가까운 화랑공원 탄천변에 벚꽃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오늘 팬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찍은 거예요. 탄천변에 벚꽃 아름답죠? 제가 제 아내랑 걸으면서 저 사진을 찍으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이제 나이가 들었군 그러더라고요. 꽃이 아름다워요, 제 눈에. 그리고 사진을 찍고 지나가는데 더 중요한 거, 이게 참 부모 눈에는 자식들이 보이잖아요. 조금 더 지나가는데 우리 청년 대여섯 명이 그 벚꽃나무 밑에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제 눈에 다 들어오는 거, 얼마나 예쁜지. 제가 걸으러 나가느라고 지갑을 안 가져 나가서 내가 못 사준 게 지금 후회가 되는데,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싶었는데. 3, 4, 5 앉아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우리 청년부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한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우리도 얼마든지 주변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불편하면 아름답지 않잖아요. 싸움이 있는 곳에 아름답지 않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시작했다는데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고 그러지만 우린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아니잖아요. 어르신들도 그래. 우리 고정관념을 깨면요, 저는 그러고 싶은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사회가 조금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꼰대 문화, 그래서 자꾸 어르신들을 너무 이렇게 권위적인 거야 좀 바뀌면 좋겠지만, 이게 무조건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꼰대 참 정말 전 듣기 싫어요.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뭐예요? 우리 손주 봐주시는 우리 원로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도 자기 자녀를 제일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어르신들이잖아요. 우리. 저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청소년부 이렇게 방 만들어 달라, 청소년부 공간 달라 그러면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오셔서 아이들 사랑으로 돌봐주고 또 공부도 좀 봐주시고 그럼 참 좋겠는데, 이 요즘 문화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거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연금 제도가 잘 돼서 그냥 기본적으로 먹고 살 문제는 해결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공원 같은 데 보세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요, 안내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공부해서 가르쳐도 주시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내 손으로 일을 하라. 이 하나님 주신 매뉴얼이에요. 손으로 일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손으로 일하라. 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너무 정확하게 만드셔서요, 제가 몇 달 전이었는데 건강에 대한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 손으로 일하는 게 왜 중요한지 제가 또 알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치매 방지를 위해서 연세 드실수록 손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보셨죠? 손을 써서 일해야 치매 예방이 되는데, 화초 가꾸기, 그래서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화초 가꾸기도 하라고 그러고, 또 그림 그리기, 또 피아노, 또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캘리그라피 속회도 있잖아요. 손을 이용해서 할 때 이 뇌 활동이 좋다는, 예전에는 정신 쓰는 정신 노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히려 정신 노동 많이 한 사람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더 높대요. 손을 써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그런 거 의학적으로도 있더라고요. 손을 써서 일하면 잡념도 없어지고 건강에도 좋다고.
일 많이 하세요. 세상 일 없으면 교회 와서라도 일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안 크네. 교회에서 일하려니까 싫으세요? 제가 유머입니다. 이거 유머니까 오해는 하지 마. 여성 비하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남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요즘에 다 이렇게 여성분들도 일 많이 하는 시대니까 남편들이 자랑하면서 여성 전문직 일하시는, 전업으로 일하시는 아내를 두신 분이 내 아내는 황금오리야, 일 열심히 해 그러더래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남편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둥오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래요. 일 안 하고 전업으로 주부 생활하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거 다 빼먹는 아내를 탐관오리라고, 오리에 비교해서. 제가 책을 보면서 그 유머를 보면서 저는 목사니까 또 창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창조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목사인 저도 창조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여성분들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주만 봐라 오리. 오리는 오리인데 주만 봐라 오리.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해야 돼요. 은퇴는 세상에서 은퇴고요, 교회는 은퇴가 없잖아요. 열심히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일할 때 하나님 행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가 마치면서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우리 남편분들, 요즘엔 권위도 다 없어져. 어제 블레스맘 카페 모임을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정말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테이블에 4-5명씩 짝을 지어서 나눔의 시간을 갖고 아빠들은 아기들을 너무 잘 보더라고요. 참 귀해요. 아주 너무 귀해. 나중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한번 초청해서 애 봐주는 시간 이렇게 좀 같이도 좀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남성분들에게 제가 숙제 드릴게요. 뭐냐 하면 가정에서 손으로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청소도 좀 해주시고, 물론 잘하시고 계시다고요? 물론 잘하시겠죠. 설거지도 좀 해주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가서요, 뭐 권위적인 거 내세울 거 없이 좀 그 권위주의에서 좀 탈피해가지고 손으로 좀 섬겨보세요. 책상도 닦고 부하 직원들 커피도 좀 타줘보고.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도 우리 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는데, 티타임 시간에는 우리 임 목사님이 전문이에요. 또 커피 잘 손으로 핸드드립 내려가지고 전도사님들 주고 막 이런, 그 좋더라고요. 저는 보기에 이게 섬겨주는 거, 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지만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맡겨진 일 잘하고 손으로 서로를 잘 섬겨주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형제 사랑하는 이유는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존경받는다는 거죠. 밖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외인들에게는 참 믿을 만한 사람들이네,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일하는 사람 입에는 거미줄을 안 친대잖아요. 축복은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일할 때 주어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렇게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의 섬김 통해서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를 원하냐?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할 때 조용히 일하고,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고 너희 손으로 잘 섬겨라. 그럴 때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할 것이고 너희의 삶도 궁핍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면서 형제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는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